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이 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아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이 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아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이 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화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냐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아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이 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냐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아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이 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냐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아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라는 게 진짜 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멈칫하셨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아는 단순히 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철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 이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자라온 무아는 정말 부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문화와 해석이 덧붙여져 생겨난 또 다른 모습일까요? 1점 같은 부처님을 믿지만 다른 불교를 사는 사람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떠올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금빛으로 빛나는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을 떠올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길 위에 앉아 중생을 바라보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갓바위에서 손주의 수능 합격을 기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가 철학과에서 배운 불교의 무상과 공을 설명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본다. 그들이 본 나도 틀리지 않다. 이는 곧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통과 욕망, 문화와 환경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괴로움, 그리고 인연을 고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수많은 길로 존재합니다. 2점 무아는 정말 나 없음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나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허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 마자니까야, 상유따니까야 등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려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실천적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며 고통이며 무아이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여기서 무아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놓아라는 실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그 자아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쌓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점. 마차의 비유와 그 너머 무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는 바퀴, 차축, 나무판자, 끈, 좌석 등 다양한 부품이 모여 하나의 마차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마차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온의 결합일 뿐 진짜 나는 없다. 이 비유는 불교뿐 아니라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만의 고유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는 단 하나.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지 않느냐? 즉,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론 싸움을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니라. 4점. 불교 교리의 형성은 생활의 차이에서 불교의 다양한 부파가 생긴 배경은 철학적인 사상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계관이 달라져서 갈라졌을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항상 유행, 즉 떠돌며 탁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스님은 한 곳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유행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떠나야 진짜 해탈이다. 정착하는 스님은 말합니다. 정진하려면 머물 공간과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부파가 나뉜 것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철학보다 더 큰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5점. 불교, 힌두, 우파니샤드의 경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는 당시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냐나는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비춘다. 이 말은 마치 대승경전의 불성 혹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 상대의 괴로움에 맞추어 법을 말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상, 세계관을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6점. 다양한 경전 언어, 그 속에 공통된 진리. 불교 경전은 팔리어, 한문,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마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팔리어 구절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마는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님은 때로 문법에 맞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깨달음은 문법이나 논리가 아닌 고통을 끝내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비였던 것이지요. 7점. 출가와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른 실천. 불교의 실천도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출가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인하교 출가자는 부모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중시하며 심지어 부모 운중경 같은 경전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문중 문화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를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나라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8점 무아와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스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공사상이나 무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희망, 한 줌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나며 자비는 지혜의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9점 결론 무아는 삶의 태도이다.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무아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들 것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대를 위해 촛불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